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61번째 되는 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였죠. 그러나 시절이 하도 하수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더 많은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위드 코로나는 맛만 보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턱없이 올라서 서민들, 특히 청년층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보유세나 아니면 양도세가 턱없이 올라서 내 집을 보유할 수도 없고 또 양도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외채가 1,000조가 넘어가서 소위 천조국에 가입하는 불명예스러운 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간 후손들에게 빚더미 나라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소식을 들려주던 2021년 소띠에도 지나가고 이제 2022년도 호랑이 띠인 이민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에는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하시는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 큰바위 교회 위에 좋은 일만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봉독한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13절에 있는 잊어버린다 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14절에서 달려간다 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잊어버린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 당시 아테네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던 고대 올림픽을 연상하면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자, 특별히 달리기 선수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일단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나 그리고 체육대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달리기를 하는데 저도 달리기를 웬만큼 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은 2등은 안 했습니다. 항상 1등을 달리긴 했는데 월등하게 1등을 하지는 못했고 그냥 겨우 1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그 선수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올 때, 금방이라도 나를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막 불안감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럴 때 왠지 막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보는 순간에 속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롯의 철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이 소돔성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천사들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천사가 말해준 대로 소돔성의 유황과 불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돔성은 마치 옹기점처럼 연기가 치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던 롯의 가족들 중에서 롯의 처는 천사들의 말을 잠시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롯의 처는 딱딱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죄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잊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목은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준경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주인공인 이 준경은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고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주 시골 중에서도 오지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골은 버스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철로를 따라서 몇 킬로미터나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철로를 따라가다가 기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남매의 아버지는 열차 기관차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녀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매는 서로를 많이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나 보경이가 열차에 치여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준경이는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늘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누나와 약속을 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떠나지 않고 누나와 함께 살겠다. 그런데 이 준경이는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특히 물리 과목을 너무나 잘했는데 고등학생이 박사 과정 논문을 다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물리 경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은 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준경이는 누나와의 그 약속 때문에 경시대회에 나가는 것을 번번이 포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전국 물리 경시대회가 있었고 이 대회에 1등을 하면은 국비로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원서까지 제출을 했지만은 누나와의 약속 때문에 준경이는 또다시 갈등을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와 아버지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누나의 도움으로 경시대에 참가를 하게 되고 1등을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리 천재가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해서 시골에서 썩을 상황이었지만은 과거와의 관계를 끊으니까 밝은 미래가 보이고 꿈이 펼쳐진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왕에게 시집을 온 왕비의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간택이 되어서 왕비가 되었다면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가능한 친정일은 잊어버리고 왕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시집을 온 여인이 왕의 일은 돕지를 않고 왕비의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친정일만 생각하고 친정일만 챙긴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던 것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일들을 너무 집착을 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일도 잊어버리고 기뻤던 일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달려간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사냥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냥꾼이 어떤 표적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역 성경에서는 쫓아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사냥물을 발견한 그 사냥꾼이 그 사냥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될까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다른 목표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목표물을 향해서 또 목표물을 방향을 바꾸어서 달려가면 될까요? 토끼를 잡기 위해 토끼를 열심히 따라가는데 노루가 나타났어. 그럼 나는 토끼보다는 노루가 더 좋아. 그리고 목표물을 바꿔서 또 노루를 쫓아가다가 또 열심히 쫓아가는데 꿩이 나타났어. 나는 꿩이 더 좋아. 또 꿩을 쫓아가. 이런 자세로서 사냥물을 잡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열심히 쫓아가는데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 나타나서 이야, 이 계곡 좋은데 좀 쉬었다 갈까?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안 달려가고 대충 달려가는 자세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냥물을 잡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목표물만 바라보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표대이고 부름의 상입니다. 경주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경주가 끝나면은 본부석에서 승리자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승리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이어서 승리자의 목에는 월계관이 씌워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500드라크마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관비로 식사가 제공이 되어지고 극장에서는 맨 앞줄에 앉게 되어지는 특권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당시 경주자들은 이러한 상을 염두에 두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달렸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또 먹는 것을 절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맨날 치킨이나 먹고 햄버거나 먹고 콜라나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 관리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먹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요, 어떤 경우에는 그 몸 관리 측면에서 물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몸에서 물이 지금 막 요구가 되어지는데 내 몸은 원하는데 물을 마시면은 체중이 올라가니까 몸 관리에 실패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요. 신장이 다 파괴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운동선수도 못하고 나중에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한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나도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 외의 모든 다른 성도들도 나와 같이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는 자에게는 받을 상이 없단 말입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더 가속력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을 다 쟁취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을 쓰십시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씁시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감당을 해나갑시다. 그리할 때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